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네요. 답을 하는 것으로 봐서 2022년은 한 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인사말을 해왔었어요.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우리에게 건강에 대한 그런 갈망들을 더 갖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건강하더라도 불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축복의 말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사 프로인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마다 나와서 인사하는데 다 이 멘트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베낀 건가 그 사람들이 제 걸 참고했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마디를 더 넣었습니다. 건강하고 풍성하게 행복하십시오. 사실은 결핍해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풍성하게 건강하고 풍성하게 행복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멘트를 생각해 봤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고 풍성하게 행복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모일 때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다 보면 그 그룹들끼리 대립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점점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모이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견을 정제되든지 다듬어졌든지 지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의견들이 표출되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지금은 그런 과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러 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표현하다 보면 내가 표현한 이 내용들이 좀 부족하고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알게 되면 표현하는 것을 절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기가 자기의 기준이 되고 자기가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하나 될 때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될 때인가?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보면 교회가 분열할 때가 있었어요. 그 교회라고 하면 어떤 한 지역 교회가 분열하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죠. 제가 아는 어떤 지역에 교회가 분열하는데 말 그대로 사분오열하는 그런 교회들도 봤어요. 교회가 서너 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분립하는 게 아니라 분당 우리 교회는 지금 29개 교회로 분립하는 일들을 2년 동안 준비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저쪽에 대방동 가면 양문교회가 아마 지금 지교회가 한 50개 정도 될걸요. 이제는 매년 교회 하나를 개척을 해요. 교회 자금을 가지고 교회에서 부교육자된 사람들을 담임 목사를 세워서 그렇게 해요. 근데 거기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자, 이런 모습의 그 분립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어떤 데서는 우리 장로교 가운데 통합과 합동이 있어요. 통합은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고 합동은 대표적인 교회가 같은 크기도 역삼동인가요? 충영교회입니다. 지금은 사랑의 교회라 그러면 더 사람들이 알게 되죠.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합동 측, 이 교회가 왜 분류가 됐냐면 세계교회협의회 때문에 그래요. 세계교회협의회가 그 사회구원을 강조하면서 거기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나누어졌어요. 또 몇 차례 교단이 나누어졌습니다. 또 교단도 나누어지고 그 기독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하고 그 장로교 안에서도 교단들이 나누어지기도 하고 그래 장로교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50여 개 될걸요. 그런데 최근에 쾌거를 이룬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기독교 연합기관이 3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기총이라고 들어보셨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한국교회에서 이단 시비가 있는 교단을 받아들였어요. 유광수 다락방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교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주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한국교회 총연합회를 만들었어요. 한교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단도 한교총에 가입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한교련, 한국교회 연합회라는 그런 교단, 이 3대 교단이 있었는데 이 3대 교단이 한 3, 4년의 진통을 겪고 통합을 합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한국교회가 분열할 때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합쳐질 때 전에 우리 합동교단과 개혁교단이 한 15년 전에 합쳐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교단이 합쳐지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연합기관들이 합쳐져서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한기총, 한교총, 한교연 이 말고 다른 이름으로 아마 정해질 것 같긴 한데 이제 한국교회는 연합기관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여기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또 조그마한 거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그 일과 관련된 사람은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것을 그 관련된 사람은 다 알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재산을 또 부채들을 어떻게 담당하고 이런 것들을 정지 작업을 해야 이 일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단 시비에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대할 건가? 이게 제일 큰 걸림돌이었는데 이것을 해결하면서 교회 연합기관이 하나가 됐습니다. 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 역사로 보면 이제 한국교회 하나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일들을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을 하기에는 아직도 꺼려지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가운데에서도 같은 성경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성적 지향과 관련돼서 인권 이야기하면서 동성애를 수용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루속히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생각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춰라 그러면 하나 될 수 없어요. 내가 맞춘, 내가 따르는, 내가 본으로 삼고 있는 일을 너도 본으로 삼고 따라라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거기에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명실상부한 하나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들을 위해서 오늘 12절에는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옷을 입어라.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옷을 입으면 가리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또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가 하면 그 옷을 봐요. 여기도 대강 이렇게 보면 빨간색 옷은 권사님밖에 없어요. 다 그 곤색, 검은색, 회색, 이 색깔이 빨리 초록색, 노란색 이런 색으로 옷이 바뀌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이 마치 노란색을 입은 것처럼, 노란색을 소화해내는 것처럼, 핑크빛 옷을 소화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옷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무슨 옷을 입으라고 그랬냐면 긍휼의 옷을 입어라, 자비의 옷을 입어라, 또 겸손의 옷을 입어라, 온유의 옷을 입어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할 때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안 보이고요? 무정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긍휼의 반대는 무정함이거든요. 추위에 배고파 떨고 있는 사람을 보며 동정심을 가지면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다면 그거는 무정한 거예요. 이 무정한 사람아, 그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비하심의 반대의 의미는 적대심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자비하심으로 옷을 입으면 적대심은 가리워지고 자비가 나타내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의 옷을 입으면요,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워져요. 온유함의 옷을 입으면 잔인함이 가려집니다. 어떤 사람은 벌레도 못 죽이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잔인한 사람이에요. 잔인한 사람.
왜 우리가 이런 옷을 입어야 되는가 하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어떤 말씀이 계속되는가 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리를 딱 보면 요즘은 뭐 마스크도 쓰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건 사실 눈밖에 없잖아요. 눈만 보고 그 사람을 알아보는 거 참 대단해요. 입은 옷으로 그 사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었어요. 허물들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었어요. 목욕하고 새 옷을 입으면 그리고 새 신을 신고 길을 나서면 그 길이 어떤 길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걸어가도 구두에 먼지 하나 묻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고 걸어가다 보면 오히려 먼지 묻고 때 묻을 만한 일들이 앞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냐면 불만이라고 그랬어요.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옷을 입은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된 우리 앞에 불만 불평할 일들이 널려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걸 불평하지 않았어요. 전에는 그걸로 불만을 토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바뀌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힘쓰라고 그랬냐면 서로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라 그랬어요. 서로 용납해라. 용납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우리가 불만을 갖게 되면 공동체 안에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은 이런 단어가 앞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왜 나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왜 나만? 그러면 그 뒤에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나만 해야 하냐고요. 왜 나만 참아야 하느냐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불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단어입니다. 같이 또 따라해 보실까요? 어찌 나 같은 자를 해보시죠. 어찌 나 같은 자를,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이 일을 주셨는지요. 어찌 나 같은 자가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요. 어찌 나 같은 자가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요? 왜 나만이라고 하는 그 떠올리던 단어가 바뀌어서 어찌 내게 이런 일들이, 이런 기회가 주어졌냐고 생각할 수 있으면 불만은 사라지고, 오늘 15절 마지막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불만이 있거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만 불평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고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앞에 불만할 것들을, 불만을 가져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를 용납하라, 받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용납하라 그랬어요. 서로 용납하라. 어떻게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자, 내가 어떤 사람을 용납했어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불만이 있어요. 너는 왜 그래? 너는 뭐 이래 저래. 근데 불만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참을 거야. 그래도 내가 기다릴 거야. 그래도 내가 자비를 베풀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나를 용납해. 네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내 안에 있으면 그거 보고 그냥 눈 감아줘. 배려해줘. 이렇게 요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서로 용납하라고 하는 말은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대강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용납하는 거예요. 대강 참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참는 거예요. 내가 1분은 참는다, 2분은 참는다, 3분은 못 참는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영원히 참아내는 거예요. 이게 서로 용납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가능한가 하면 용서하는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자,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로 말미암아 누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는 않는지요. 그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가요. 이 일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떤 기준으로 하라 그랬냐면, 이번은 내가 용서한다. 요것은 내가 요만큼은 내가 용서한다. 이게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기준이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을 용서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용서하신 거예요. 이것도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하라는 게 아니라 한두 번만 하라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 위에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용서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무엇과 같은가 하면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포기하는 것과. 이게 뭐 하라고요? 포기하는 용서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랬어요. 더욱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워하지 않기로 하는 것, 그냥 용서하고 포기하듯 용서하는 그 자리에까지만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계속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이 사랑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지를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랑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연복 교수가 사랑을 위한 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어서 소개하는데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랑한 사람이 나를 사랑한 사람보다 많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깊이 그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오래 그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뜨겁게 그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순결하게 그를 사랑하게 하소서. 어느덧
어느 날 불현듯 나를 미워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그를 사랑하게 하시고 어느 날 불현듯 나를 잊어버리더라도 변함없이 그를 그리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며 산 날보다 누군가를 사랑하며 산 날이 더 많게 하옵소서. 그것이 자신의 영혼과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뿐인 길임을 사랑 속에서 오직 사랑의 힘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주제의 기도문입니다. 더하는 사랑은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라고 말을 하죠. 나는 평화를 위해서 총칼을 들었다라고. 그렇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어떤 외적인 환경적인 평화를 위해서 이런 싸움을 하지만 우리 내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싸워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악과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무정함과 무자비함과 잔인함과 자만심과 싸워야 합니다. 잠시도 참지 못하고 일을 더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과 싸워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들은 덮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강이 찾아옵니다. 내 속에 찾아온 그 평강은 우리를 평화롭게 만듭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듭니다. 더하여야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는 사람만이 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랑을 해내야 합니다. 참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배려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옷 벗길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옷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 옷을 벗게 만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미움의 옷, 무자비의 옷, 무정함의 옷, 자만심을 갖게 하는 그런 옷, 견디지 못하는 그런 옷을 다 벗어버리고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성령의 열매의 옷들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이 삶이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삶이 이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2022년 한 해는 이 더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강을 가져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 않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이 스며들어오고 평강이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용서하며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우리 가운데 평강을 가져오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